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요즘 시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자연 환경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박이 엄청나게, 계란만한 우박이 쏟아진다든지, 불이 막 느닷없이 해서 미국, 멕시코, 브라질 뭐 이런 등등 불이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돌풍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벌써 코로나19라는 이제 우한 그 바이러스가 발생을 한 지 1년하고 2년이 다 돼갑니다.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잡히지 않고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이제 알약 치료제가 개발돼서 한 알에 82만 원인가 92만 원인데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리고 요즘 또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저도 1차를 맞았고요. 그런데 이제 백신이 이제 유튜브에서는 마귀 주사다 뭐 등등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런 어떤 마귀가 조장하는 어떤 베르칩을 주입하기 위한 전 단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한 시대 때 마지막 때인 것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 깨닫고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목회자나 평신도들 모두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서 그리고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말씀을 할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얘기하기가 좀 두려운 것보다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돼서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것은 생각나게 안 하시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는데 요한계시록 666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좀 더 성숙된 이런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굉장히 똑똑합니다. 네, 멋져요. 그 시대적 배경은 주후라고 하면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 96년경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부터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섬겨라 황제 숭배 사상을 이렇게 했던 게 도미티아누스인데 기독교 박해를 굉장히 많이 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바로 소아시아 7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입니다. 저를 좀 쳐다보세요. 그 성경책을 쳐다보지 말고 제가 말씀을 보라고 할 때 쳐다보고 저를 보셔야 내용이 들어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최종 목적과 인류와 사단의 최종 종착지인 심판,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최후의 상태를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시 문학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문학입니다. 그래서 묵시 문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그에서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그런 모습,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작성을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1장은 그리스도의 환상을 나타내고 2장과 3장은 교회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4장에서 19장은 교회의 휴거 이후에 이 땅에 남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향한 7년간의 환란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20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천년 왕궁을 나타나고 있고 20장 7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사단의 패배에 대해서 그리고 있고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갈 곳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총 22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영적 교훈은 지난번에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무엇이죠? 복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핵심적인 거죠.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풀었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면 짐승에 대해서 나옵니다.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데 모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가지 짐승이 나옵니다. 1절에서 8절인가요? 9절까지인가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적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통칭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상징적으로 666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려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대적하는 자는 누구냐면 불법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불법의 사람. 이제 사람이란 그리고 또 계시록 13장 1절에서 14절은 아까 여기서 나온 뭡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4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반대편에 서는 자체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666의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되는 사단과 그 사단의 세력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 짐승의 이름이 모든 자에게 새겨져 있다고 나옵니다. 이 땅의 모든 자들은 바로 짐승의 이름에 새겨진 자를 이릅니다.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냐면 모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시면 곰이 나오고요. 한번 보세요. 사자가 나오고요. 표범이 나오고요. 용이 나옵니다. 이게 대표적인 상징을 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용하면 큰 용, 큰 뱀 누굽니까? 마귀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마귀 사단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동물은 이때 당시 어떤 나라를 얘기하냐면 다니엘의 환상과 똑같습니다.
곰과 사자와 용과 표범. 이 내용은 그 다음 왕국에 나올 왕국을 얘기를 하는데 메데 나라와 바사와 바벨론과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 섞여 있는 듯한 용, 바다에서 나와 있는 용을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최종 로마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 나라들이 바로 메데와 바사와 바벨론, 이 세 개를 합친 것보다 더 악랄했던 게 로마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배경을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좀 더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뒤에 땅에서 온 짐승은 어떤 내용이냐면, 땅에서 내용은 어떤 거냐? 어린 양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같은 겉껍데기는 어린 양 같이 순수합니다. 두 뿔을 가지고.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겉은 선한 목자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고. 용이 뭡니까?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 속은 무엇입니까? 새카만 마귀 새끼라는 겁니다. 속은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다 총칭해서 적그리스도다. 그 배후 세력은 사단과 마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조장하는 게 마귀, 이 녀석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애초에 그 16절에 보시면 그 짐승의 이름이 모든 자에게 새겨져 있다고 나옵니다. 이 땅의 모든 자들은 바로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들도 사실은 짐승의 이름이 새겨진 자리입니다. 새겨진 자들입니다. 그런 짐승의 표를 받은 자였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였다고 정신을 차려.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우리 성도님들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게 그 뒤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 심판받은 이 뭡니까? 이 새겨진 짐승의 이름에 새겨진 이름이 지워지고 우리에겐 성령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찾아 빨리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3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힘있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돈을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기업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적인데
성령에 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로 성도라 부르고 거룩한 무리, 성도라 부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마에 표한 자를 보호하신다라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3절에서 4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이마에 이름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인치심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적인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666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에서는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날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 거쳐서 여섯째 날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완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로 안식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육자는 미완성, 아직 부족하다, 아직 부족한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히 6일을 미완성의 숫자, 마귀의 숫자라고도 하고 부족한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대 사회에서는 완성, 안식의 숫자를 7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7. 하나님의 숫자, 그리고 완전한 숫자, 안식의 숫자를 7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3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피규어할 때 3번 써서 7, 7, 7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완성하지 못한 자,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본답니다. 흉내냅니다. 하나님인 자, 하나님의 삼위일체처럼 얘네들도 6을 쓴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짐승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짜 세력을 666이라는 그런 라고 표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세력은 자기의 배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이지. 이런 주의가 바로 세상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앞선다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바로 내 안에 바벨탑을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인은 교인인데 가짜 교인이라는 겁니다. 껍데기는 교인인데 안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도인 것 같은데 가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인데 가짜 목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666은 게마트리아라는 수법을 썼습니다. 게마트리아라서 666을 그 히브리어는 알레프는 1이거든요. 1에서 끝자가 타브인데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인데 십자가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에 이제 400입니다. 400.
까지 이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숫자나 고대의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에는 주로 게마트리아 계산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그때 당시에 통치했던 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가이사라, 네로 황제, 네로 가이사르였습니다. 이 숫자가 합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해서 합쳐보니까 이게 666이라는 것입니다. 이 666의 숫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그런 표현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이가 바로 네로 왕제,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스 문학의 기법 중에 하나였고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 게마트리아 기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때 신명기 6장 8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마에 미간과 말씀을 붙이고 그런 말씀이랍니다. 그리고 이마는 지성과 이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손은 행동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마와 손은 우리의 겉과 속을 다 나타내는데 이마와 손에 이런 표를 받는다는 것은 겉과 속이 모두 타락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영화에 보면 폼페이 나오죠. 그래서 화산 폭발해가지고 막 했는데 거기에 이제 폼페이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발굴하다 보니까 나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나는 154번을 사랑했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154번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소창호인데 이 히브리어로 합치니까 이게 154 합이 154라는 겁니다. 나는 이 154를 사랑했다라고 그 유적이 발굴이 됩니다. 그때의 시대적인 배경에는 이런 게마트리아법을 많이 일반인들도 사용했었다라고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수신자, 소아시아 7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성도입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 무슨 베르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자신분증이 있겠습니까? 바코드가 그때 있겠습니까? 물론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얘네들이 마귀의 세력에 변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다른 쪽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자신분증이나 바코드나 베르칩을 이해하면서 우리 옛날 초대 성도들이 울고 기뻐하고 믿음을 지키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부 시공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666이라는 것은 짐승의 표라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나 어떤 모양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비슷하게 모방하고 있습니다. 용, 에뱀, 마귀, 사단 그 권세와 힘을 받아 세상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존재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그 힘의 원리를 추구하게 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세력을 추종하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그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가르치며 철학을 갖게 하는 그들의 철학을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땅에 올라온 짐승의 세력입니다. 그들에게 미혹당하고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이 땅의 힘과 권세와
보물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찾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666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사 형통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라고 얘기하시면 666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병이 다 낫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그리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들은 666 표를 받은 자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존재, 그런 세력, 그런 모든 자가 666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공산주의 세력들, 뭐 이런 세력도 되겠죠. 요즘 유튜브에 많은 영상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인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돈도 명예도 목숨도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또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줄을 덮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고백하온데 저희들 어리석은 저희들이 볼 때도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그리고 백신으로 그리고 많은 자연환경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적그리스도 666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배도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권세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지혜와 지식, 분별의 은혜와 각종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바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